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지혜의 말씀 그 5번째 시간입니다. 더 늦기 전에 before it's too late. 그래서 더 늦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좀 더우시죠? 네, 요즘에 갑자기 여름 날씨가 되가나 이 기상이변인 것 같아요. 더우시면은 점퍼를 벗어도 됩니다. 네, 꼭 입지 않고 계셔도 되니까 조금 시원하게 하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슬픈 3가지는 할 수 있었는데, 해야 했는데, 해야만 했는데 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루이스 본이 말을 했어요. 이는 모두 후회하는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생에서 가장 슬픈 일은 지난 날에 대한 후회로 슬퍼하는 것이다. 그게 제일 인생에서 슬픈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왜 이것이 가장 슬픈 일일까? 첫 번째는 후회한다는 것이 현실에서 참 괴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후회해 보셨어요? 두 번째로는 후회한들 과거의 시간을 되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후회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오히려 낭비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청년에 따른 젊은 시절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인생이란 시간이 아직 남아있는 때를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여건과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상황일 때를 청년의 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란 인생을 구성하는 재료입니다. 인생에서 시간을 떼어놓으면 남는 것이 없어요. 또한 시간에서 인생을 떼어놓으면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시간과 인생은 결국 불가분의 관계인 거예요. 젊은 청년들은 자신감과 열정이 넘치는 반면에 정신적으로 혼란을 많이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비단 청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청년의 혈기왕성한 때와 대조적으로 노년기의 쇠전한 모습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5절까지의 내용에서 우리에게 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년들에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더 좋은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노년을 사는 인생을 향해서는 그날 곧 죽음의 날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할 수 있고, 좋은 시절 좋은 여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너의 복이 다 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면 자동차 공장으로 돌아가야 고칠 수가 있습니다. 보일러에 문제가 생기면 보일러 전문 수리공을 불러야 고칩니다. 건강 이상이 생기면 병원을 찾아가 의사의 진료를 받고 약사의 처방을 받아서 그래서 질병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사는 인생이 허무하고 무질서하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점쟁이를 찾아가야 하고 무당을 찾아가야 합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더 늦기 전에 말이죠.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맙시다.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간 반면에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다가 기름이 떨어져 기름 준비하느라고 돌아다니다 시간이 지체된 다섯처녀는 문이 닫힌 후에야 혼인잔치에 가서 문 좀 열어달라고 했으나 이미 때는 늦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더 늦기 전에 라는 이 귀한 교훈으로
오늘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 혹은 부자 관리는 물질의 욕심을 포기하지 못한 채 주님을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났어요. 어리석은 부자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지 못한 채 현실의 안락에 빠져 살다가 결국 음부에 떨어져 고통하고 말았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해요. 첫 번째는 뭐냐? 인생의 시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은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인생에서 시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지나갑니다. 저는 엊그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아이고 더워, 아이고 비가 많이 오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12월이 다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1년이 굉장히 길었군요. 저는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하루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저는 지금도 마음은 초등학교 때 같아요. 그냥 아이들하고 놀고 막 하던 그런 때 같은데 어느새 벌써 반백살을 살았습니다. 금방 지나가요. 시간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시간의 뒤통수만 볼 뿐인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젊음을 즐기노라면 어느새 중년이 되고, 중년의 기품이 세워진 듯 하노라면 어느새 장년이 되고, 그리고 금세 노년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시간을 활시위를 떠난 화살로 비유하기도 했어요. 활을 딱 당겨서 놓는 순간에 관역에 꽂히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립니까? 금세 날라가 관역에 금세 꽂히는 거예요. 어느새 날라가 어느새 관역에 꽂히는 것입니다. 살처럼 빨리 가는 것이 바로 세월인 것입니다. 돌도 씹어 먹을 수 있는 젊음의 시기가 지나고 인생의 회한이 가득 차오르는 곤고한 날이 금방 다가온다고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얼마나 노는 것이 즐겁고 좋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사는 게 별로 재미없어지는 그런 시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가 도대체 뭔지 헷갈리는 회한의 시기인 것. 시편 90편 9절로 10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 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빨리 지나가는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는 바로 모세의 기도는 솔로몬의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은 붙잡는 게 아닙니다. 붙잡는다고 붙잡아질 시간도 아닌 것입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더 뒤늦은 후회로 곤고함과 허무함에 휩싸이지 않은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려면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에 여건과 환경을 따지고 그것 때문에 못한다고 핑계대지 말고 거룩한 도전을 이어나갈 수 있는 심령이 되라고 지혜의 말씀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로 인생은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50에 읽는 노노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 책에서 저자는 자신의 방향보다 속도에 초점을 맞추며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돈을 움켜쥐기 위하여 속도를 내면서 달렸습니다. 그런데 나이 50이 되어 보니까 그제서야 그렇게 살면 안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용해온 시간이 낭비된 것 같다는 느낌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썼어요. 제가 한번 그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쉼 없이 달리면 먼저 도착할 줄 알았다.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 속에 달리기를 멈출 수 없었다. 먼저 도착하면 더 많이 쉴 수 있고 더 즐거운 삶이 기다리고 있는 줄을 알았다. 그러던 어느 날 50이 되었다. 50이 되어 돌아보니 인생은 쉼 없이 달린다고 먼저 도착하는 게임이 아님을 알았다. 먼저 도착한다고 해서 더 많이 쉴 수 있고 더 많이 즐거운 것도 아니었다. 앞만 보고 달렸지만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원하는 쪽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뛰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지만 되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러던 중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달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바꿨다. 남들처럼 달렸으나 더 뚜렷한 목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지난 20년 동안 바다를 마음에 편히 바라본 경험도, 새싹 같았던 아이들과 함께 그 흔한 풀밭을 한 번 자유롭게 뛰어본 경험도 없었다. 열심히 일하면 다 가능하리라던 그 확고한 신념 때문에 누구보다 아름다웠던 아내의 30대 시간이 아무런 추억도 남기지 못한 채 지워졌다. 아이들의 10대가 바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가족과 함께 했던 젊은 날의 기억 속엔 별로 남은 게 없었다. 출근, 퇴근, 출근, 퇴근, 출퇴근을 반복했지만 그 출퇴근조차 기억에 남는 게 없었다. 가장 젊고 가장 아름다웠던, 그리고 가장 생생해야 할 지난 20년의 시간이 어둠 속에 잠겨버렸다. 피치 못할 일로 1년에 한두 번 낼까 말까 하는 월차도 자유롭게 용납하지 못한 채 마음을 졸이며 20년을 하루처럼 출근했던 이유는 시간과 돈의 자유를 하루라도 빨리 얻기 위한 치열함 때문이었다. 옹골차게 돈을 모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을 사겠다고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시간의 자유가 생겨야 가족과 함께 즐거운 삶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나도 그 길을 가는 것에 어떤 의심도 하기가 쉽지 않았다. 50이 되어 되돌아보니 왔던 그 길에 의문이 든다. 그렇게 50이 되도록 돌아보지 않고 달렸지만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생각뿐이다. 돈을 따라 뛰었던 지난 20년이 도리어 인생의 귀한 시간을 낭비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여러분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도서 11장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네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는 말씀이에요. 마치 원하는 대로, 네가 바라는 대로, 꿈꾸는 대로 그렇게 살라는 말씀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자원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인생 속에서 천편일률적으로 살라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상황과 능력과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10분 발휘하여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 가지는 모두가 다 공통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읽은 12장 1절에 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말씀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방향을 잘 설정하는 것이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유념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때론 후회스럽고 때론 허무한 듯 보이는 인생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어떤 선배가 기숙사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무슨 자살소동 그런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앰뷸런스가 오고 뭐 경찰이 출동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무엇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선배가 아주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후배들을 잘 돕는 사람이었고, 더군다나 아주 훌륭하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맏딸이었어요. 맏딸, 큰딸. 그런데 어쩐지 아침에 일어나질 않더랍니다. 그리고 룸메이트들이 수업에 다녀와 오후에도 깨웠는데 안 일어나더라요.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이미 사망한 것이죠. 나중에 부검을 해보니까 밤사이에 뇌출혈이 있었던 것입니다. 심장마비인 줄 알았는데 뇌출이었던 거예요. 이제 나이로 치면 23, 24 정도 된 나이인 것입니다. 한참 때죠. 그래서 학교가 큰 슬픔에 잠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목사님 내외분이 학교를 찾아와서 우리 딸로 인하여 학교에 폐를 끼친 것 같아 너무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같은 목회자 입장으로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더군다나 한참 부푼 꿈으로 살아가야 할 그 젊은 청년이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숨이 멎었다는 그 사실 앞에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답답함이 제 마음속에 밀려오더라고요. 사실 저는 일면식도 없고 아는 친구도 아니었습니다만 우리 딸들도 아는 선배가 아니라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학교에서 성실하고 또 어린 후배들을 섬기는 좋은 선배로 아주 소문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우리 날 계수함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건 우리가 얼마나 인생이 남았는지 그 남은 시간을 알 수 있게 달라는 말이 아니라 나의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 인생은 참 허무하다. 왜 살아야 되나? 라는 허무감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은 후회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허무한 듯 보이기도 하고 내가 사는 것이 이 길이 맞는 길인가라고 하는 회의감도 들지만 그렇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삶을 다시 고쳐 세우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걸음으로 다시금 세워 걸어갈 수 있도록 굳건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열왕기하 18장부터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에서도 손가락에 꼽을 만큼 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가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 인생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다는 말씀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듣게 되었어요.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집을 정리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죽을 준비를 하라는 말입니다. 이제 곧 그의 생명이 끊을 날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왓수르가 쳐들어올까 말까 하는 엄청난 위기 앞에 지금 히스기야의 죽음조차 그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열왕기하 18장 1절로 6절에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25살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렸다라고 했습니다. 25살에 왕이 됐으니까 29년간 다스렸으면 54살이 됐겠죠. 54살. 그런데 그가 나중에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으니까 그가 죽을 병에 걸린 때가 언제예요? 따따따따따딱 계산해 보니까 39살이 되는 것입니다. 39살에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막 40에 들어서려는 나이에 죽을 병에 걸린 것이죠. 그런데 이 호세아가 어떤 왕이었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아주 훌륭한 믿음이 좋은 그런 왕이었는데 병이 들은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열왕기하 20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낮 얼굴을 벽에다 대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울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들으셔서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말씀을 주어 히스기야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5절 6절에 보니까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 일은 히스기야의 인생에 있어서 거의 큰 전환점과도 같은 것입니다.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그에게는 15년이란 남은 생애가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했을까?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기에도 사실은 빠른 시간인 거예요. 15년이라는 시간이. 그런데 히스기야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신단을 보냈어요. 편지, 정성스러운 편지와 아주 좋은 예물을 가지고 보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새롭게 일어나는 바벨론 제국의 왕이 나를 생각하여 이렇게 편지도 보내고 예물도 보냈다는 그 마음에 이 사람이 탄복해요. 어떻게 했느냐? 바벨론 사신단에게 자기의 궁궐의 문을 열어 다 보여주고 심지어는 나라의 보물 창고의 문도 열어주어 저렇게 보물이 가득한 창고를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 사신단은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한 정탐꾼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15년이라는 생애 가운데 바벨론 사신단에게 보물 창고를 열어 보여준 이 일로 인하여 그의 후손들의 왕은 엄청난 고통을 당할 거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한 것입니다. 15년의 시간을 더 귀하게 알뜰하게 소중하게 살아야 할 히스기야가 그만 큰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자라야 안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야 안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하여 교만이 그를 안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이 삐뚤어지고 방향을 잘못 정하고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골로새서 1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었던 사도 바울은 그의 남은 생애를 자신은 이렇게 살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나의 남은 생애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온갖 고난을 내 육체에 다 당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감당하며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살겠다는 그의 거룩한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남은 인생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가 있을지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통장의 잔액은 알 수가 있고 히스기야의 남은 세계는 15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생애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에 인생의 절반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겸손히 내려놓고 나의 삶의 참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